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지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이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아멘.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전도를 해야 하는 그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발로 우리가 걸어서 나왔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발로 우리가 걸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로 나와왔지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이 결정권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는 하늘 문이 열려있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풍성한 자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를 갈급하는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질 것이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원서를 내어라.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내야 되는데 지원서를 써서 내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원서를 다 보시고 거기에서 추리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하겠습니다라고 높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어서 나 예수님의 증인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써서 제출하니까 그거 보시고 나를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원서를 받고 손을 든 것을 보시고 제자로, 증인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여러분 보시는 이 편에 보면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의되어 있는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시작.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있는 교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분들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 일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동참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속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서는 영적 행복을 누리는 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장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명 이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시험이 우리에게 들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 이것이 내 속에 분명하고 확고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과 열심과 최선의 삶을 살 때에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음에 대한, 내가 바로 예배자임에 대한 그 분명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고 주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을 때에, 소명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같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부르시고 바로 내어보내면 이 제자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죠. 복음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인데, 복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을 잘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돼. 듣고 받고 믿고 행하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뜨거움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또한 행할 때에 지식적인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역사해 주시고 내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흥분케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나만 가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것이 내 속에 가두어놓고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깊이,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면 질수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중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에 왔지만 핵심은, 결국은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심령에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에,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우리 손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제5영도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여서 보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살다가 한 인생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착하고 나쁜 것,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렇지 못한 것,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며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귀신의 사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뭣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혼도 아무나 하지 못하고, 단순한 예이지만 이들의 삶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이곳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그들은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눈이 가려있고
우리 마음이 가려있고 억지로 하나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저 세상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해방받게 되어지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대상자 초청주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하도록 하지. 다른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임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들로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 성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쭉 그 명단을 보게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급급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너무나도 집중되어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만 우리의 목숨을 걸다시피 살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많은 것이 쥐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사명,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 초청을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후에 2차 작정서를 다시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작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더 이상 없으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작정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다면 작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5영도교회 성도이고 내가 여기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진 자이고 그 사명에 충실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침묵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저 알지 못하는 길이 어디인지도 진리가 무엇인지도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 가서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데 충실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철저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중심에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명자로 바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명자인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지.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5영도교회 성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